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어제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셨을 것입니다만은 이태원 서울 한복판에서 할로윈 축제에 참여했던 한 10만 명이 되나 봐요. 근데 그 호텔 앞에가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밀리다 보니까 압사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151명 젊은이들이 죽었고 82명이 부상자가 되었는데 그 82명 중에서도 좀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또 사망자가 늘을 것 같아요. 정말로 가슴 아프고 통탄할 일이고요. 이 누구 책임을 넘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제약이 우리 기성 어른들의 제약이 그런 식으로 분출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런 일을 볼 때 왜 거기를 갔냐 그렇게만 얘기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는 39권이라고 하는 구약과 27권이라고 하는 신약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권이 아닙니다. 총 66권의 책이 한 권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두루마리로 있는 건데 이 66권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이 딱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서이고 하나는 룻기입니다. 저는 이 룻기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고 다른 여러 가지 말씀보다도 룻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어서 내용은 잘 알 것입니다. 메시지는 다르지만 내용이 그렇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과 우리 인생을 바꾸는 역사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또 많은 사람에게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딱히 알기는 알겠는데 가르쳐주기 어려워요. 근데 룻기가 그걸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이 믿음이 어떤 방법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이 시작되는지를 보여줘요. 믿음 없는 자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됩니까? 갖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그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생기는구나, 갖게 되는구나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믿음을 받은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생긴 사람의 그 믿음은
어떻게 잘하는가 하는 것을 이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절망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줘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남편을 잃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 또 이방의 여인인 룻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룻을 보여준다는 것은 뭐냐면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었다면 너희들도 당연히 변할 수가 있다, 달라질 수가 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해결될 텐데 미리서 겁먹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는요, 거기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상황을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정말 방법을 찾고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이게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예요. 그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가서 그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흉년을 피하는 방법이, 비가 많이 오고 또 어려움이 없는 그 땅에 가서 살면 이렇게 이 흉년을 피할 수 있어. That's good idea. 아주 좋아. 참 똑똑하네. 그러면서 가족이 갔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이 말론과 기론인데 그 아들이 결혼했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몇 년 있을 때 결혼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가정이 10년이 지났을 때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족 중에 슬픈 고통을 당한 사람 앞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죽는다는 것은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에서 남자가 죽어버리면 바로 빈민자가 되는 거죠. 바로 가장 최악의 천민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볼 때, 이 시어머니입니다. 나오미가 볼 때 돈도 많이 가지고 나갔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생떼 같은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과부가 됐고 두 며느리와 그 모압에서 얻었던 이방 며느리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 두 자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딸들아, 그래요, 며느리들한테, 그리고 너희들은 너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고 너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강요시켜서 베들레헴에 데려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놓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효도했더니 복을 많이 받았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길 가는 도중에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 두 여인은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가장 가난한 빈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면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물론 이제 그 모압에서 시렉식을 통해서 히브리 말을 좀 배웠을 것입니다만은 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자기 고향에서 멀고 낯설고 낯선 곳입니다. 거기로 올라간다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돌아가라고 하니까 며느리가 룻과 오르바인데 같이 울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그들은 이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속에 숨겨졌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눈물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정함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에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은 10년이 안 됐겠습니다만은 벌써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닌 지 7, 8년이 됐단 말이죠. 가장 많게는 10년이 다녔고 10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7, 8년 된 오르바 집사, 루세 집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들의 믿음을 이 결정적인 고난 앞에서 이제 결정하게 되는 순간이 왔다, 그런 말이죠. 결혼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겠지만 이제 시댁의 신앙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모함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의 라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믿었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자란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말로 표현된 게 아닙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 선택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는 신앙의 교차로에 두 사람이 딱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동안 그가 믿었던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오르바 집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상황과 실리에 맞는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너무너무 상식적인 선택을 합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너무너무 상식적이고 너무너무 기본적인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왜? 남편이 죽었고 시어머니는 가난하고 이방 땅에 왜 올라가서 살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애들도 없어요,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새롭게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지난날 믿었던 신앙은 자기 삶의 중대한 결정 앞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룻 집사는 그 결정적인 순간 똑같은 상황에 다른 결정을 합니다. 오르바는요 울다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들의 시내로 돌아가나니. 그렇죠? 여기까지 마시죠. 그들의 시내에게 돌아갔다고 말을 해요. 그모스라고 하는 신에게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인생의 무수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하는 선택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을 하거나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많은 물질 문명에 따라서 세상 가치에 의해서 선택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그의 운명과 미래와 그의 영혼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룻은 이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르바 집사는 자기의 믿음을 버렸어요. 믿음이 내 삶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 그 말이죠. 믿음 좋다, 교회 다니는 것 좋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심리적인 위안거리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과 하나님의 복과 그런 것들은 없어.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 결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많은 사람이 인간적인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의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그의 선택으로 보게 돼요. 우리의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말을 못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말을 못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룻은 자기의 젊음, 모압의 나중에 소녀라고 그러면 소녀, 아주 소녀였어요. 옛날에 결혼도 빨리 하잖아요. 20살도 안 된 새파란 처녀였어요. 그런데 아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계산해 보면 룻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가 쓰여진 거예요. 그의 그 어린 소녀가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을 통해서 받았던 신앙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상황은 바뀌었지만 여호와는 영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나의 인생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은 바꾸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니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손해날 일을 하지 않아요. 절대로 손해날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세상이냐 하늘나라에 있냐 하는 거죠.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그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고 영원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인도해 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세상을 향해 갈 때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고 마귀와 사단에게 뒤에서 조종받는 것이고 3차원의 세계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룻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들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들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볼 때 동서처럼 오르바처럼 나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갈등이 왜 없겠어요? 이 시대는요 사사시대요. 많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어요. 소견에 오른 데가 뭔가요? 많은 사람 대중들이 살아가는 물질 중심이고 땅 중심이고 자기 자아 중심이고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하는 시대예요. 땅의 이익에 따라 살아가는 시대란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가치를 알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와 이방인으로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알려준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는요 정말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다마는 그들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1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룻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과 돌아가라 간곤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곳에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앞에 부분만 보면 효심이 가득한 며느리예요. 특별한 며느리예요. 근데 나중에 달라집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따라서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이고 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고 어머니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만 된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는 엄청난 고백이에요. 나는 어머니 때문에 믿기 시작했고 아버지 때문에 믿기 시작했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베들레헴에 올라갔다 그 말이죠. 단순히 효도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 믿음을 갖고 싶은 사람들, 인생이 바꿔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머뭇거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알고 싶다고 해서 100년 교회 다녀도 그 사람 하나님 못 만납니다. 발걸음을 띄어야 됩니다. 이 완벽하게 하나님 믿으라는 게 아니고 이 손해날 것 같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세상이 훨씬 인맥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소망이 되고 실질적인 힘이 된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한 발짝 뛰지 않으시면 교회만 다니니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려요. 그렇게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사람은 그래서 10년 가버린 사람 내가 수없이 봅니다. 여전히 그 상태에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그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 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는 머뭇거리지만 세상 일에는요 덥석덥석 갑니다. 더 열심히 갑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세우고 오늘 룻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요 오르바를 보면서 참 탁월하다, 참 똑똑하구만 사람이 룻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종교에 미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네. 부모님을 만나면 뭐라고 말했겠어요? 부모님이 너 지금 제정신이냐? 남편도 없는데 뭔 그 집이 부자야? 내가 너를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라고 내가 너를 키웠어?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의 선택은요 단순히 시어머니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짧은 동안 믿음이 진실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믿지 않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걸 위해서 내가 뭐 때문에 희생합니까?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가치를 두지 않는 것에 커피 한 잔 빼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간과 물질을 쓰는 걸 보면 그 마음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그 헌신을 요구해요. 예.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어떻게 믿음이 출발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힘들지만 한 발짝을 뛰어야 됩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효령 박사가 말하잖아요. 자기의 무수한 지성이, 우리 한국의 지성, 그 엄청난 지식이 그 지성의 문턱을 넘어서 영성으로 넘어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지성의 문턱을 넘어서 영성으로 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코드가 풀리는 이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나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코드가 풀려요. 같이 읽으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요 밤새워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피곤이 밀려와서 죽을 지경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 내 가서 물고기를 잡고 아침에 오면요 너무 초췌한 모습으로 오세요. 네. 정말 그러세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요 깊은 곳에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내림사 좋지요. 예수님이 걷어줘요. 많은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따라서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에 다녀서, 교회는 과정이고 절대로 인생의 믿음이 열리거나 믿음이 자라거나 인생이 안 바뀌어요. 많은 사람이 어찌까요? 그러고 거기서 계속 주저하고 1년, 2년, 3년, 4년 그리고 교회만 다녀.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알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왜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요 헌신해 본 적이 없고, 이건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기가 그물이 찢어도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요 베드로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떠났어요.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지 않고는 갈릴리 바닷속을 좁은 목수인데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고기를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참 이 목회하면서 제일 부담되는 것이요, 그냥 위로해주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회개하시고 돌아서시고 선택하시고 들이시고,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야.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소리를 들어요? 누구 말을 듣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선포해야 된다, 그 말이.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저도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에요. 늘 말씀드려, 저는 그런 거 하기 싫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믿음이 출발하지 않아요. 지금도 믿음의 언저리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아직도 그런 교회 안에 사이드에서 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인 체험도 없이 그냥 여기 가도 그렇고 저기 가도, 왜 그러느냐? 이 결단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그 결단만 안 합니까? 아닙니다. 결단 수없이 합니다. 그는 텔레비 보는데 강력한 결단을 하고요, 그는 소비하는데 강력한 결단을 하고요, 인간적으로 분노하고 자기가 뭘 선호하는 일에 대해서는 강력히 결단을 합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육의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바뀝니다. 루세의 위대함이 거기서 바뀐 거죠. 똑같은 오르바를 통해서, 그러니까 두 사람을 볼 때 어떤 선택이 어떤가를 잘 보여줘요. 야곱과 에서도 똑같습니다. 형제인데 쌍둥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믿음을 한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더 잘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여러분 엘리야가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둘 사이에 서서 바알을 섬기든가 하나님을 섬기든가 똑바로 좀 해라. 머물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이 알라크는요, 하나님 앞에 뭐라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딸을 따를 때 알라크인데요, 알라크는 뭐냐면 방향을 말해요. 방향. 이게 하나님 방향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믿음은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육신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돈도 벌 수 있고 뭔가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한 멸망이고, 그 안에 일어나는 많은 욕망과 욕구와 허전함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라크에서 주님 방향으로 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점점점 그 방향이 깊어지면 상황을 다스리고 넘어서고 문제와 염려 가운데도 오늘 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이 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내가 그걸 이길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는 더욱더 연단되고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요,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더욱더 우리가 인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수록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당황하지 않고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정말 0.0001mm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돈이 너무너무 많은 행복할 천만의 말씀. 사람은 그렇게 안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어떤 위치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나면요, 절대 행복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문 대통령을 보니까 수염을 이렇게 기르셨더라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사진을 찍어놨더라고. 나는 뭘 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5년 또 5년 따랐던 사람이 그 할아버지야. 지금도 현 대통령 대단한 것 같지만 조금 물러나면요, 더 잡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 정치만 바뀌면 되는데 정치만 삼류야. 아무튼 뭐 시간이 없어 그런 말 뭐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루카 오르바의 선택은 그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사소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중요한 말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세상을 향하든지 하나님을 향하든지 방향을 결정해요. 방향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영과 귀신의 영이 그 뒤를 배후로 조정을 해요. 본성을 자극하고 분노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들이 크도 않은 나라를 쪼개고 있는 거예요. 좌파 우파로. 그걸 하나 되게 하고 서로 포용하고 협력해 가야 되는데 안 해요. 그리고는 그렇게 말아먹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내 삶에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뭔 말씀을 그렇게 믿으라고 할까잉? 말씀대로 행하라고 할까잉? 말씀드렸죠. 현대인들은요, 지키고 행하고 결단하는 거 죽기보다 싫어해요. 통제받기 싫어한다고, 지적받기 싫어한다고. 내 마음대로 죄짓다 죽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매이고 어디가 책임지고 거기에 소속되고 거기에 들어가서 똑같이 같이 막 부서지고 깨어지고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들어가서 우리에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을 거기서 알고 그곳에서 내가 부서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고생만 한다 그런 게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살수록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 제 삶이 허망한 세상의 것에 눈 돌릴 때 연약한 거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요,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여호와 샬롬, 평강이 주님 안에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주시잖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로이, 그분은 목자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덩그러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시고 그분은 우리의 소망으로 인도하신 자고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에게 복주신이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고 싶었는데 누구 하나 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믿음으로 순종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기 생각과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보니까, 타락한 사사시대에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는데 그 많고 많은 처녀들이 타락했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너무 더러워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선택한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많은 위대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찼고 있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죄가 관영하고 있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방의 미약한 모압 소녀는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냥 믿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거는 어둠의 빛과 같은 한 소녀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를 탄생시키는데 유대 땅에는 그런 소녀가 없어. 정결한 소녀가 없어. 마음 중심이.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가급적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 두 권이 있다고. 한 권은 에스더인데 에스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이방 여인은요 너무 그들은 차별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인데 이 이방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근데 대단한 믿음 같지 않지만 그 절망의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 발걸음을 뛸 수 있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우리 다니엘 21일 합니다.
여러분, 이걸 해서 안 나온 사람은 정죄하고 나온 사람 막 격려하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의 그런 귀한 잔치를 벌려놓는데 안 와도 할 수 없지만 이런 기회가 된다면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그런 발걸음을 띄지 않는 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오면 거기서 머뭇거리고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면 절대로 못해요. 꼭 가야만 되나?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늘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이 자기 생각 같지만 마귀 생각이고 죄악의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 가운데 참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우리가 로봇가 되는 겁니까?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주의 뜻으로 살지 않으면 그는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산 것 같지만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살고요,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요,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살고요, 자기의 못난 꼬라지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항상 머릿속에 물질밖에 생각 안 해요. 별로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살아버려요. 다스림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 돌아보면요, 너무너무 허전한 거죠. 인생이 너무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별로 이 사람 이래서 미웠고 저 사람은 저래서 미웠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육신을 정말 같이 낭비하고 시간 보내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물질과 많은 걸 통해서 정말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된 일을 위하여 살아본 적이 없이 끝나버려요. 흰머리가 나지만 그 흰머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 갈 날이 가까웠고 정말 남은 생애가 이렇게 짧게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여러분, 그 길로 또 가고 또 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저는 늘 책임지어 더 제가 헌신할 일이 뭐 있는가? 내가 성도들에게 제가 믿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성도들과 더 달리 무슨 짐을 져야 되겠는가? 얼마나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가? 제가 늘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넘어질 때 다시 힘을 얻어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정말로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 이 가장 보잘것없는 모압 소녀 하나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역사를 바꿉니다. 그게 바로 이새를 태어나게 하고 다윗을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을 사람이 없으니까 모압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그때 그가 받았던 그 믿음을요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오늘 또 일하실 텐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육체적인 일에 대한 결단만 하지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가 있고요, 그래야 복이 있고요, 그래야 여러분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승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에 한나가 기도함으로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 하나 쓸 사람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마저도요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요 너무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둔해버렸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런데요, 아기가 없는 한나가요 내 아기 주라고만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여, 정말 저에게 귀한 아들을 주셔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선지자를 키우게 하고,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세워가고, 여러분, 이 이방 소녀, 과부된 여인,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왔던 이 모압 소녀를 통하여서 다윗 왕가가 세워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도요 이 모압 소녀의 말이에요.
살몬은 나백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이 족보에 이 이방령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기 시작한 결단한 여인 루시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침내, 따랐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더라.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거기서 멍설이다 끝나는 게 아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자기 본토 친척 집 그 가문을 떠난다는 죽음이에요. 근데요,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받고요, 믿음의 한 발짝을 띄었어요. 한 발 띄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물질을 얻고 내 것 가지기도 정말로 부족하고 내가 누구를 대접하며 누구를 선대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악으로 가득 찬 시대에, 경쟁하는 시대에, 서로 이용하고 이용하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그를 위해서 밤새워 중보기도 하는 여러분,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있다니 우리가 더욱더 그런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더욱더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땅에다가 육체에다 모든 걸 쌓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시간 낭비에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반드시 따라합니다.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그 결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한 발짝을 띄고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꾸고 그렇게 가야죠. 해야죠. 목사님, 저는 아직 마음이 안 열렸어요. 목사님, 저는요 아직요 모르겠어요. 알고는 싶은데요 맨날 그러고 있어. 따라서 지금 결단하십시오. 빨리. 지금 결단하십시오. 빨리. 제가 여자분들 보니까 옷 살라고 마음먹으면요 아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사불더라고. 남편한테 뭐라든 아주 어떤 방법으로 사불더라고. 육신의 일을 아주 연애한 사람들은요 언제 내가 볼 때 내가 청년대학부를 맡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 근데 어떻게 어느 이렇게 만나갖고 이렇게 했는지, 이야 빨라.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원히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왜 힘들면서 근심만 합니까? 왜 안 되는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따라서 합니다. 내게 응답하리라. 응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제가 열심히 기도해 보면요 이런 생각이 나요.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확 열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도요 확 열어주기도 하지만요 저를요 계속 연단해요. 기도해도 끝까지 할 수 있는지 보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기도를 믿는데 오늘은 기도하면서, 오늘은 안수하면서, 오늘 여기서 벌떡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나도 좋고 우리 성도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은데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매번 여러분과 저는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육의 일을 선택하지 마시고 믿음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그 선택하는 그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믿음이 안 자란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근데 거기는 참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선택하게 되면 내 것 다 잃어버리고 나는 노예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수 믿어서 나는 교회에 매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안 하고 세상에 매이니까 그 사람이요, 세상이 시킨 대로 해요. 세상이 시킨 대로 한다고. 그래서 세상은요, 그 사람을 딱 잡은 방법이 뭐냐면 정욕, 이게 바알입니다. 또 하나는 물질이에요. 물질과 정욕으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모든 사람들이 비전을 제시하면 안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질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이 정도 물질을 가지면 이 정도 되지, 막 하면은 다 넘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게 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술로, 마약으로, 지금도 유흥으로, 이번에도 너무너무 아파요. 할로윈이라고. 그게 뭐야. 귀신들의 축제예요.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어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홀리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 넘치고,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히 평안하며 문제를 다스리며, 정말 그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승리하며 고난을 이기고 더욱더 강대해지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나누며 사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던 소녀, 믿음으로 결단했던 소녀, 하나님을 결단했던 그 소녀는 앞날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가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현실은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서 주님 뜻대로 살았으면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요, 그 가난한 시어머니를 이제 모셔야 돼서 그는 그 뒷날부터 이삭 죽기 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궁핍했습니다. 막막한 현실과 마주쳤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뭔가 큰 복을 당장 줘야죠. 왜 그렇게 안 줘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 소녀는요, 끼니 걱정하기 위해서 이삭 죽기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잘 들으세요. 복이 뭘까요? 여러분, 그 절망의 상황에서 신세타랑하고 이삭 죽기 통 던져버린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묵묵히 아침 일찍 나가서 이삭 죽기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기 전에 그 절망과 어려운 상황에서 염려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 주부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직장인으로서의, 몸된 교회 직분자로서의 그 어려운 책임감을, 막막한 사명을 감당하고 버티며 떼약볕에서 이삭 죽기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이거 시간 끝날라는데 이거 아멘이 약하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이라고. 여러분, 그게 복이야. 답답한 가운데. 그래, 미숙한 사람은 답답하고 분위기가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으면 나 관둘랍니다. 그래 버려요. 목회자도 나 목회 못 해먹겠습니다. 이래 버린다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역사 이루어서 막 엄청난 일도 하는 것 같지만 늘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고 불편한 자리, 곤란한 자리에서 견디게 하는 힘을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복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여인이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보고 마치죠. 룻기 2장 7절하고 11절을 보겠는데, 여러분, 이 소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보세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일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고 그래요. 보아스 앞에서. 12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면요, 그냥 기도했더니 막 쌀을 갖다 준 게 아니고, 똑같은 환경이지만 강력하게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일하니까, 이삭 죽기 하니까 보아스 눈이 확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기 전에 우리 내면을 바꿔주는 일을 먼저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태양볕 아래서 연단해가는 이 내면의 시간, 이거를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저는 지도자로 살아가니까 제가 열심히,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세일을 기대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물이 흐르게. 우리 3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지금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왜 밖의 모습이 바뀌는 것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끊임없이 주 여호와를 붙들고 내 삶의 염려와 불안과 고난이 올 때도 나는 믿음을 선택하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목사가 되리라. 여러분도 똑같아요. 할렐루야. 지금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오지만 그곳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내게 주어진 삶의 이삭죽기를,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떼약볕 아래서 그걸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풍성하게 채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내면을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을 줬고 좋은 선택을 했지만 당장 복 주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종이 됐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당장 왕을 세워야죠. 왜 고생 시켜요? 그를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위기가 와도 믿음을 선택하고 고난이 와도 믿음을 선택하고, 그런 수준으로 키우는 것을 먼저 하신다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주세요. 여러분, 복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또 선택하고 있는가? 고난의 여정에서, 나의 삶의 힘든 과정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을 선택하는 발걸음을 옮기리라. 할렐루야. 정말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할, 마지막 하나만 읽죠. 자, 마태복음 9장 36절. 제가 제일 늘 강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먹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사야 6장 8절. 자, 같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